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결국은 흘러가며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마도 지나간 기억에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품는 방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 위에 자비를 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자각의 문이 됩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이 곧 자유라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순간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호수는 제 모양을 유지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오히려 채움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꽉 찬 잔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듯이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리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멈추어 바라보는 순간에 더 큰 지혜가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때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연민이 피어납니다. 나 자신을 연민할 수 있어야 타인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남의 실수도 조금은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누군가는 늘 불만이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깥을 바꾸기보다 내 안을 돌아보라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깥이 고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고요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안의 나를 품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불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을 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깃듭니다. 그것이 깨어 있음이며 그것이 명상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집착은 고통을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깨어있게 해주는 가르침이라 믿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의 말투를 돌아보고 나의 시선을 살피고 내 안의 어두운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닦는 작은 실천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조용히 지키는 한 가지가 오래 남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후회가 오늘의 햇살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은 늘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에 마음을 두면 과거도 미래도 다 편안해집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언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연민이고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는 침묵이, 조언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이 긴 여정을 듣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안에 연꽃 하나가 천천히 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연꽃은 조용히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속에서 반드시 아름다움이 자라날 것임을 믿으세요. 삶은 거대한 수행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깨우는 도반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야 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도 말고 다만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아무 일도 없었다 해도 그 자체가 수행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단단히 나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은 이미 진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불교는 특별한 수행자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고 잃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부처는 내려놓음을 가르쳤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소유에서, 기대에서,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화는 찾아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지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바깥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깨어있음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는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 속에서 길을 찾으라고. 너무 매달리지도 말고 너무 외면하지도 말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 마음이 병들고 너무 무력해지면 삶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중도를 연습합니다. 기쁨에도 취하지 않고 슬픔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고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는 마음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마음의 반영일 뿐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어두워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는 사람들 속에서 수행했고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수행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나와 너,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는 무상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도, 삶의 조건도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애초에 머물 수 없는 것이기에 잃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유연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처가 말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만 부처는 오히려 내려놓고 가벼워지라고 했습니다.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깊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남을 향한 분노는 결국 나를 먼저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분노를 지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각을 찾는 것. 왜 화가 났는지, 왜 상처받았는지를 돌아보는 일. 그 자각이 쌓이면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연민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로 밝힐 수 있다고. 당신의 자비는 그 촛불입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이해, 당신의 한 걸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옵니다. 부처는 많은 경전을 외운 제자보다 한 문장을 마음으로 실천한 사람을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자는 조용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보다 실천으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곧 전법입니다. 부처는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서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름, 나의 생각,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라질 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부처도 괴로움을 통해 길을 찾았습니다. 궁궐의 풍요 속에서가 아니라 병든 자와 죽은 자를 보며 삶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자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지만 그 물음 속에 이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묻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자각의 문이 됩니다. 부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진실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밥 한 그릇, 바람 한 줄기, 햇살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깨어있기, 내려놓기, 자비하기, 받아들이기, 그리고 사랑하기. 이 단순한 진실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다시 다른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고 있는 자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지키고 물을 주고 언젠가 연꽃처럼 피워내세요. 그 연꽃은 당신이고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가 말한 등불을 들라는 가르침은 내 안의 빛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따뜻함, 나의 연민, 나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세상에 필요한 등불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했던 아주 작은 친절 하나도 누군가에겐 어두운 밤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는 이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의 실천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삶은 때때로 방향을 잃은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어딜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가르침. 마음을 담은 발걸음은 결국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저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용히, 더 따뜻하게, 더 자비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수행입니다. 부처의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조용히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눈빛이, 당신의 선택이 진리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부처는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보았습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은 조용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바쁘게 뛰고 누군가는 소유를 위해 잠을 줄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했습니다. 멈추어 보아야 진짜를 본다고. 달리는 사람은 발 아래 피는 연꽃을 보지 못합니다. 걸음을 늦추고 숨을 고를 때 비로소 내 삶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는 비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연꽃을 말할 때 진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에서 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 피는 자비는 없습니다. 진흙이 많을수록 연꽃은 더욱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진흙탕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안에서 피어날 연꽃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은 흙빛이라도 그 안에 자비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처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본질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해탈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삶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부처는 올바른 선택이란 항상 옳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길도 분노에서 선택하면 고통이 되고 자비에서 선택하면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는 반드시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은 욕망인지 두려움인지 연민인지 그 마음의 뿌리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결과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힘입니다.
부처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웃는 얼굴 하나로 타인의 하루가 따뜻해질 수 있고, 내가 던진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말은 날아가지만 마음에는 남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길다. 고운 말 한마디는 고요한 물결처럼 오래도록 퍼져나갑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말에 자비를 담아야 합니다. 삶은 때로 이유 없는 허무와 맞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는 무의를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지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는 삶의 여백입니다. 나무는 쉬는 동안 자라며 강물은 멈추는 순간에도 흘러갑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무의 속에 더 깊은 창조가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 시간이 삶을 되돌리는 가장 강한 순간이 됩니다. 부처는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따라야 할 신이 아니라 발견해야 할 진리를 제시합니다. 부처는 우리 안에도 부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자 책임입니다. 내 안의 자비, 내 안의 지혜, 내 안에 깨어있음을 찾지 않으면 부처는 외부에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외부의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순간 그 안에서 부처를 만납니다. 수행이란 곧 나를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괴로움이 됩니다. 변화를 꿈꾸되 현재를 미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사랑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오래갑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비는 타인에게 향하기 전 나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고요함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장 큰 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번잡한 시간 속에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피해온 사람일수록 고요함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진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 고립이 아니라 자기 성찰.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그 시간은 가장 소중한 수행의 공간이 됩니다. 부처는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스치는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인연도 가르침이 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오해는 자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연속입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하고 어려운 인연은 수행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자비를 갖게 됩니다. 그 자비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인연은 스스로 오고 때가 되면 스스로 떠난다.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다만 그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하지만 부처는 존재의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숨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우리는 자주 존재보다 성과를 중시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존재에 깃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얼마나 침묵을 지켰는지, 얼마나 조용히 웃었는지,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기록되지 않아도, 보상받지 않아도 나를 맑게 만듭니다. 부처는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 그 자체를 도량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도 마음을 닫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의 길은 산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숨을 쉬고 걷고 누군가와 말을 나눕니다. 그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의도로 행동하는지가 삶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부처는 원망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칼날입니다. 상대를 향해 겨누지만 결국은 자신을 가장 깊이 베는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 중 많은 부분은 외부의 탓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림자입니다. 원망은 나를 고립시키고 세상을 적으로 만들지만 이해는 나를 열고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마음을 비추어 보라. 그 마음 안에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선 침묵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가장 따뜻한 자비가 됩니다. 마음은 늘 바쁩니다.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걱정해야 합니다. 생각이 끝없이 흐르고 감정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부처는 이런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억누르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 명상은 마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감정이 오르면 흘려보냅니다. 그 연습을 통해 마음은 점점 조용해지고 투명해집니다. 투명한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못처럼 고요함을 지닙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엿보게 됩니다. 부처는 집착의 끝은 항상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기대할수록 그 기대는 곧 무게가 되고 그 무게는 실망으로 변합니다. 대가 깊을수록 아픔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는 바람을 가지되 그 바람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입니다.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애정에서 나옵니다. 애정은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되 붙잡지 말고 바라보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관계, 인정. 그 모든 것이 때로는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은 내 안에 있다. 외부의 욕망은 내 안에 갈증이 없으면 다만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갈증이 문제지 대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은 외부의 유혹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갈증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갈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불안.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하고 모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유연해지고 깊어집니다. 변화는 곧 성장의 씨앗입니다. 부처는 진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진리는 체험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입니다. 알문 행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을 바꾸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진리를 향한 수행입니다. 부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가 더욱 소중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의 만남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지금의 말 한마디가 더 진심이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향해 우리는 매일을 단정히 살아야 합니다. 자비는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듬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실수했을 때 너무 오래 자책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하지 않은 자는 남을 결코 온전히 품을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 먼저 친절하세요. 그 친절이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곧 수행이 됩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말하는 언어, 내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어딘가에 가야 하는 여행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평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어디에 있어도 평화는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결국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질문을 던지고 불교는 그 질문을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부처는 단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왜 괴로움이 계속되는가? 왜 마음은 늘 불안한가? 이런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됩니다. 괴로움은 삶의 적이 아니라 자각의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야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픔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픔 안으로 들어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을 도반으로 삼게 됩니다. 부처는 사람의 본성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번뇌와 어지러움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맑은 본성 위에 내려앉은 먼지일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수행은 그것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잊고 있던 본래의 맑음을 다시 마주하는 것. 그래서 수행은 노력이라기보다 회복에 가깝습니다. 그 회복의 순간마다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방향을 찾으려 애씁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방향보다 중심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잡히면 어느 방향이든 길이 됩니다. 중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바깥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 나에게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심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걸으며 그 발걸음 속에 진리를 새깁니다. 부처는 삶은 곧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만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숨결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조용히 미소 짓는 순간, 불편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도량입니다. 그러니 장소를 찾지 말고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이 선택이 부처의 길과 닿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곧 불교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부처는 허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나 그 비움 속에 진실이 있다고. 공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데서 비롯되는 자유입니다. 공은 외면이 아니라 투명함입니다. 기대도, 두려움도, 욕망도 잠시 쉬어가는 자리. 그 자리에 앉을 때 마음은 마침내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꽉 찬 삶을 원하지만 진짜 충만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불교는 바로 그 비움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공은 무가 아닌 모든 것의 가능성이자 본질입니다. 부처는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인사는 더 정중해질 것입니다. 지금 나누는 말은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불교가 말하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며 소홀해지지만 진실은 지금만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깨어 있으면 과거는 편안해지고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는 고요함은 가장 큰 힘이라고 했습니다. 고요는 움직임을 멈춘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람 속에서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짜 고요입니다. 고요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디서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외부의 평화를 찾기보다 내면의 고요를 우선합니다. 그 고요에서 비로소 삶은 단단해집니다. 부처는 자신을 꾸미기보다 자신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더 나아 보이기 위해, 더 강해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밉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불안,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면 타인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면 타인에게도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타인을 진심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부처는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고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나는 깨어 있었는가? 오늘 나는 자비로웠는가? 오늘 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그 질문들이 하루하루를 더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 질문들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쉼터가 됩니다. 그렇게 불교는 말합니다. 수행은 나를 위한 길이지만 결국은 모두를 위한 연꽃이 된다고. 삶은 복잡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불교는 그 단순한 진리를 향해 걷는 길입니다. 깨어있기, 비우기, 사랑하기. 그 단순한 세 가지가 매일을 바꿉니다. 오늘을 살고 지금을 느끼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부처가 당신을 조용히 이끌어줄 것입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거울은 비추기 위해 존재하며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알아갑니다. 마음의 거울이 맑을수록 세상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불교는 바로 그 마음을 비추는 길입니다. 나를 아는 길, 나를 이해하는 길, 그리고 결국 나를 놓아주는 길. 그렇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얽힌 매듭을 하나씩 푸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행은 바로 그 매듭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부처는 반복의 힘을 믿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매일의 수행 하나가 마음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자비도 그렇게 쌓입니다. 한 번의 친절이 아니라 100번의 친절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불교는 갑작스러운 깨달음보다 반복되는 실천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삶은 장기적인 수행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오늘 하루의 따뜻한 시선, 오늘 하루의 조용한 성찰, 그것이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삶을 완전히 다르게 비추게 됩니다. 부처는 존재의 가치를 성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습니다. 불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태도의 종교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외부 기준으로 재지만 진짜 기준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그 마음이 곧 수행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평화로운가? 지금의 나는 따뜻한가? 부처는 연기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 내가 듣는 말, 그 모든 것이 타인의 손을 거쳐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만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혼자 일어선 듯 보여도 사실은 수많은 손이 나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나를 위한 수행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는 삶을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삶은 정답이 아니라 경험이고 그 경험 속에서 진실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기보다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느끼라고 합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삶을 살아보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당신의 하루가 곧 경전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선택 하나가 곧 불경 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삶은 수행의 현장이 되고 우리는 매일 진리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는 삶에 대한 깊은 연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았고 혼란 속에서도 지혜를 찾았습니다.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해에서 사랑이 태어나고 그 사랑이 다시 세상을 감쌉니다. 그래서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힘입니다.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멀리 가는 힘. 당신이 오늘 내민 손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실천이고 그것이 부처의 길입니다. 부처는 인간의 조건을 직시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 불교는 그 덧없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며 배웁니다. 무상함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이유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살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에 오늘을 더 정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부처의 말이 지금도 가슴을 울립니다. 부처는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연 사람에게 열리는 길. 누구나 불성이 있고 누구나 자비를 품을 수 있으며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 안에도 연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연꽃이 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만 조금의 햇살과 물과 기다림뿐입니다. 불교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요구합니다. 깨어있는 마음, 따뜻한 시선, 그리고 조용한 걸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겨울 때 오늘의 이 말씀들이 다시 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부처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깨달음과 함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빕니다.